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33면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드디어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애들이 이번 주에 학교를 갑니다. 다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정말 방학, 길고 긴 방학, 아이들한테는 짧고 짧은 방학이라 느껴졌겠지만 길고 긴 방학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나아가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을 따라서 한 달간 중요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8월 한 달간은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시즌의 라이프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왜 우리는 라이프팀을 함께 해 나가는가, 또 라이프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라이프팀을 어떻게 어디에서 해나갈 것인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즌, 어쩌면 어떤 팀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팀원들과 함께, 어떤 팀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함께 해나갈 라이프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Why 라이프팀, 왜 우리는 라이프팀을 함께 하는가 말씀 속에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누구와 함께이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일까? 아마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먼저 겸손한 사람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특별히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도 첫 번째만큼 중요한데요,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 홀로 있었던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사탄은, 어두운 밤중 홀로 집 밖을 나섰던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던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나 홀로 있는 신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또한 나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단히 가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개인주의라는 시대 정신이 왕관을 쓰고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첨단 기술 문명이 개인주의가 부리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년 전 시작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그 길에 넓고 쾌적한 길을 내어주었어요. 지난주에 텍사스 침례교 주총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걸쳐 있어서 저도 참석하고 왔는데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정말 아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누구도 교회를 떠났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오지 않아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좀 번거로워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치기가 영 껄끄러워서, 혹은 이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편안한 잠옷 복장으로 반쯤 소파에 기대 누워서 내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그걸로 아이폰으로 그걸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로 아마존 쇼핑을 하면서 TV에는 예배 화면이 나오니까요, 아, 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어쩌면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비극적인 시대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의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모습의 신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신자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요, 코앞에 들이닥친 박해와 협박,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위기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겪었던 그런 위협이나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위협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위협,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신앙을 빼앗길 줄도 모르는 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너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내 편리와 내 유익과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한 지역교회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존재로 어쩌면 전락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위기고 진정한 신앙의 협박임을 우리는 분명히 온 피부로서, 모든 영혼의 촉각으로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with one another. 신앙생활은 결단코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각자 독립된 개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칠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만 대면하시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예, 대단히 듣기 좋은 말이고 또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시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망측한 종교인들의 실체 없는 함성이요, 우리를 나 홀로 종교인으로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행해 줄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의 몸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의 인생을 나의 기도 속에 녹여내는 예수님을 닮은 한 몸으로서 조금씩 빚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라이프팀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연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라이프팀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사랑과 선한 일은 결코 남에게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너에게 먼저 내게 그렇게 하라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과 선한 일만큼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의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과 선한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선한 일을 베푸는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신자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서로가 마주보고 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선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전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자동차 뒤에 이거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의 문양, 그것을 땅바닥이나 벽에 그려서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 모이는지를 비밀스럽게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밀스럽게 모인다 해도, 아무리 박해와 협박을 피한다 해도 그 모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항상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져도 누군가는 자꾸 발각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꾸 잡혀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화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동물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바에야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바에야 더 이상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맙시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그저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법 힘을 얻고 권위를 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더 이상 지역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수가 아니라 하나의 옵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달라스는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이 달라스를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달라스에는 산도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여기를 가도 덥고 저기를 가도 덥고, 오로지 교회를 와야 시원한데 이제는 교회를 말고 다른 데를 자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휴가철에는 달라스는 달라스에 머무는 사람 정말 하나도 없을 만큼 전부 다 서부로, 동부로, 혹은 저 밑에 멕시코로 여행들을 많이 떠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좋은 핑곗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몸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아직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코로나 증상이 있으시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서로를 위해 주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가려고만 하면 몸이 아픈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TV로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중간 카메라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오늘 그 영상 예배 카메라가 어디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았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시죠? 예배를 마쳤는데 몸이 깔끔하게 나아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만약 그 일이 하나, 둘, 세 번 이상 일어났다면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딱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소파에서 일어나셔야죠. 누워서 예배 드리시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내려놓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팬데믹이 우리를 전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책임져 주지 않고 오로지 나 홀로 머리의 크기만 부풀려 키우는 중증 질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 설교, 미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10편 이상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적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비탐성을 하든 예배 영상을 올려놓든 별로 안 보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세요. 혹시 또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빛의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굳이 이 교회 예배를 드시는 분들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먹방으로 스테이크 먹방 10번 100번 보세요. 여러분 배 부릅니까? 배 안 부르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한 달 된 신김치가 있더라도 그 김치 한 장 죽 찢어가지고 식은 밥에 입에 털어 넣어야 그게 나를 살리는 밥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지. 먹방을 10시간 20시간 하루 일주일 동안 내내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굶어 죽습니다. 좋은 설교 한 주에 100편을 들어보십시오. 좋은 설교 자체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좋은 신자로, 건강한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촌스럽고 어눌하고 둔탁한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사랑의 순종을 실천할 때, 그게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 줄 때, 그것이 그저 내 마음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해낸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마주 본 사람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서로의 기쁨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최소한 우리 라이프팀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사람들, 최소한 우리 팀 안에 있는 너의 기쁨에 기꺼이 동참해주는 너의 얼굴을 마주본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대단히 성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 라이프팀이 벌써 4년째를 헤아립니다.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 거고요, 때로는 고통스럽다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만해야지, 이번까지만 해야지, 마음의 유혹이 반복해서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의 삶에 함께해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이고 길이라는 사실 역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인생의 사랑과 선한 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주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그날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10장 25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철저히 믿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점일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대단히 긴박하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2000년 후 2023년 8월 6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에게서보다도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긴박한 믿음, 정말 주님이 오늘 밤 오셨을 때 I'm ready,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온 것 같이 여전히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마음의 불안함이나 전혀 마음의 죄송함이나 전혀 마음의 불편함 없이 주님의 오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주식 계좌에, 여전히 나는 내 통장 계좌에 목을 매며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밤 주님이 오셔서 나와 마주하여 물으실 질문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간식이 부족합니다. 교회 간식이 더 다양해야 합니다.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시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이 작은 지역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깔보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예언된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언된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진정 믿고 있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요, 우리가 타고 가야 할 자동차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생각만 하고 지식으로 모든 말씀을 축적하면서도 입으로 제잘거리기만 하는 신자들이 된다면
우리 역시 거짓말쟁이 신자로 예수님 앞에 발견될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동시에 실천하는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나의 바쁨이, 나의 감정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핑계가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지 주님은 나와 1대1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바짝바짝 안으로부터 말라가지 마시고 마주보고 함께 서서 내 마음속 주님을 노래하는 이야기, 너의 마음속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를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평생을 살 것처럼 명품 가방이나 사 모으면서 더 크고 화려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것, 더 비싸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자랑이요, 꿈이라 생각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준 착각과 환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고 우아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안전지대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 내 님을 믿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I don't know you,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련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발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선 사람, 오늘 당장에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 2023년 24년 시즌 라이프팀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에덴 동산조차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늦은 밤 나 홀로 조용히 집을 나설 때 성육신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보냈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것이 빛의 성도님이시라면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교회 나오세요. 저도 6년간 많이 참았잖아요. 이제 자꾸 성격이 나오려고 그래요. 성격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빛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2년, 3년, 4년, 5년, 어떤 분들에게는 6년이라는 시간을 헤아려 가지만 내 곁에 앉아있는 그 누구의 이름도, 늘 내 옆에 앉지만, 매 주일 내 곁에 앉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생각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나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빛의 교회 라이프팀은 스포츠 용어로 말하자면 소위 진흙탕 싸움, 수중전, 비가 내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절대 편치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락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과 위로만을 안겨주지도 않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후보 선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주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대표 선수시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헤드
코치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랑과 선한 일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으로 뛰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는 경기를 계속해 나가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보기 싫은 얼굴을 매주마다 보면서 그 사랑과 한 팀을 이루어야 하는 고통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뛰고 싶지 않지만 매주 경주를 뛰어야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함께 있어 주는 것, 여전히 그의 경주를 나의 기도로 함께 띄워주고, 여전히 그의 아픔을 나의 시간으로 함께 나누어 주며, 여전히 그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서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프팀을 함께 꾸려나가는 이유입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후보 선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한 분의 코치,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몸, 대표 선수들인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요, 함께 뛰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뛰기로 작정만 한다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헤드 코치이신 예수님이 모든 작전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서로의 손을 함께 잡는 거예요. 서로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인생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맞잡은 그 손, 마주보고 있는 그 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곧 시작될 라이프팀의 형제 자매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는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어색한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찬양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막 라이프팀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시는, 그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더불어 인생의 길에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시는 노래이기도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노래 속에서 발견하시고 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예배팀이 이 노래를 부를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마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예배팀이 한번 노래를 먼저 불러드렸는데 대다수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노래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라는 격려와 도전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노래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함께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2절 같이 또 찬양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길 잃어 어린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안기어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그 땅으로 부탁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멀쩡히 보이는 내 옆에 형제이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내 옆에 자매이지만 길 잃어 지친 영혼,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 그를 돌아보라고, 그를 나의 품으로 다시 안기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함께 동참하는 인생, 이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더디고 느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은 이 답답하고 느린 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선행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새로운 라이프팀에서의 나의 형제자매,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듯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돌아보시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이 노래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선행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생각과 가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느림을 알지만, 그 길이 더딤을 알지만, 그 길이 답답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분통을 터뜨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여전히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라이프팀 안에서 만나게 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로 그에게 함께 나가 손을 잡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울어주고 웃어주며 그의 인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느리고 험하고 더딘 길 주님과 함께 두 손 맞잡고 걸어갈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뭐 하려고 나의 시간을 내어서, 뭐 하려고 나의 열심을 내어서, 뭐 하려고 나의 재정과 물질을 내어 놓아서 너를 위한 일에, 너를 사랑하는 일에 소비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너의 가는 길을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걸어가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 너희도 사랑하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길 걷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주여,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어 이제 곧 시작될 23년, 24년의 라이프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을 이루기로, 너의 눈을 마주 보기로, 또한 마지막에 올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또한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소중한 아이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